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예전에 허락했던 그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 복 주시고 이 땅에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였사오니 저들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아직도 지하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북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퍼져나가 날마다 눈물과 또 슬픔과 고통 속에 헤매는 자 없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79장 부르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서로 때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1절 외면은 또 다른 사람이 2절을 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그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마치 우리 판소리나 창같이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유의 그 곡조가 있는데 그런 걸 붙여서 서로 주고받고 혹은 또 혼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편을 노래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을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100% 내가 잘난 맛에 산다. 내 힘으로 산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도 호흡이 있는 거고 또 날마다의 삶도 누리는 거고 또 내가 생명을 위험 가운데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부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 눈이 고정되리라. 그리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표현은 내 도움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전 중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 때 반드시 그 3대 절기는 지켰지만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서 또 수시로 가서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항상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중심주의가 이제 포로 생활 후에는
그 회당 중심으로 싹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많아지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없어서 그 10가정 이상이 되는 그런 곳이면은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성전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본산지야. 거기서 은혜가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들이냐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 실족지 않는다. 우리도 실족이라는 말을 엄청 잘 쓰는데 저는 이 말은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은 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족했다, 시험당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요만한 거 가지고도 시험당했다, 실족당했다. 시험당하긴 무슨 시험을 당합니까? 혼자 스스로 욕심에 넘쳐서 혹은 탐욕에 넘치고 혼자 자기의 깨에 넘쳐갖고서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남들 때문에 시험당했다, 실족했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오랫동안 들어와서 이 실족이라는 말을 사실 시험당했다 이런 말을 듣는 거나 말하는 것도 싫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족당했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화나게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내가 삐끗했다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밥 먹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삐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할까?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라는 뜻은 사탄의 괴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근데 그냥 적당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24hour 7day 365일 본문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은 온종일 all day whole life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상으로 이 말씀은 잘 정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견인해 간다라는 성도의 견인,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는, 내가 지혜롭고 뭐 믿음이 아주 맷돌같이 단단해서 실족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오게 하고 또 마음속에 자꾸 고통의 소리를 줘서 그 길을 걷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도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시는 자는 나를 지키시는 자처럼 조금도 졸지도 않게 하신다. 나를 지킨다는 표현과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표현을 어쩌면은 같은 표현으로 썼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는 표현이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요셉의 자손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종종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수화되기도 하고 단수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단수화시켜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교회가 다른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혹은 또 오늘 우리 삶 속에선 나를 신앙의 공동체로서 나 하나를 여기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냥 나 하나지, 개인적인 믿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나 하나와 신앙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리다. 믿음의 공동체, 큰 어떤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 이스라엘도 내내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예요. 이거는 굉장히 확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건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땡볕에 나가서 오랫동안 서 있으면 100% 사람들이 죽지요. 그래서 물도 필요하고 오아시스 같은 데서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큰 나무 밑으로 그늘이 되어주는 그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역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그늘에 비교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엄청나게 이렇게 체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름날에, 뜨거운 여름날에 잠시 우리를 식혀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 정도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늘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표현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라는 것과 직결돼 있어요. 잠시 시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절에 또 계절, 날씨와 관계되는 게 낮의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이 표현도 또 마찬가지야. 이게 생명과 연결되는 거야. 낮의 해가 땡볕에 나가 있으면은 몇 분도 못 가서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해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밤의 달도 마찬가지야. 이 밤에는 또 조석의 이 온도차가 심해서 밤에는 또 잠깐 있으면 또 추워갖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너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 하면 겉옷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라는 개념보다 이게 담요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겁니다. 판초같이 생긴 커다란 하나로 짜진 옷, 이거를 들쳐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녁 때는 이게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덮고 자는 거예요. 낮에는 이게 해를 가려주는 거예요. 햇빛을. 그래서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이 밥 먹을 게 없어서 있는 사람한테 쌀이라도 저녁거리라도 꼭 할 때 이 겉옷을 맡기면 해가 지기 전까지 설령 갚지 못해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 하루를 밤을 새서 이걸 저당 잡으면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겉옷이 중요한 까닭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시고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환난과 영혼을 지켜주셔. 환난과 영혼. 환난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말하는데 이건 인생 가운데 인생들도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환난을 막아주기도 하고 지켜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만 지켜줄 수 있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뭐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 때도 남의 영혼을 지킬 수는 없다. 안 되는 영혼은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그런 영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지켜주려고 아무리 옆에서 발버둥을 치고 안달을 부려도 안 될 영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켜준다. 영혼은 하나님께 빌롱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아버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어머니도 지켜주지 못, 오직 하나님만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켜진다는 의미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라는 의미와 영혼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시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옛날에도 지켜줬어요. 근데 옛날이라는 표현, 과거는 성경에서 사용 안 해요. 옛날에는 이미 지켜줘 왔었고 현재서부터 영원까지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냐? 영원까지. 하나님 집에 도달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찬양한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 도움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의 길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그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 낮의 해, 밤의 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어려운 때를 내게 위험한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환난 날에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 영혼을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키지 못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크시고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근데 이 보호가 이 도움이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 얼마나 참 성전 올라가기 전에는 가슴속에 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뒤에 있어서 발걸음도 무겁고 참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제사 지내고 오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또 어느 틈엔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눈녹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오직 감사와 또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성전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요. 심지어 우리 인생은 정말 미약하고 힘이 없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위험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안전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